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제목, 이 제목, 이 외침, 이 구호 그대로 우리 입에서 자기에게도 때로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때로는 여럿이 있을 때 그 말할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누워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일어나라, 걸어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일어나서 걷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빛을 발해라. 요까지 가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것 같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여건 환경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몸과 마음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환경 혹은 조건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눕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환경, 그러니까 환경, 여건, 상황, 조건 그것은 일어나기 싫은 사람, 변화가 싫은 사람, 뭔가 새로워지기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캄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둡다, 캄캄하다 이것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용어가 이제 다르단 말이 물론 약간의 의미는 다르겠죠.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여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당연히 빛을 발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제가 가끔 한 번씩 들었는데 외소증이라는 게 우리들한테 있어요. 외소증. 키가 작고 몸이 야위다는, 몸이 홀쭉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조건적인 외소증이에요. 조건적 외소증.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이 남들만큼 잘나지 못했다. 또 뭐 자동차가 좋지 못하다, 또 돈이 여유롭지 못하다, 빡빡하다, 또 키가 작다, 인물이 못났다, 또 몸이 자꾸 아프고 이렇게 허약하다, 연약한 모습이 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몸이 좀 둔하다, 생각도 느리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외소증이 걸리게 합니다. 외소증. 그래서 밖에서 볼 때에 작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작은 교회들이 가지는 아주 이제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이면 괜히 성질이 나고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나오고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또 자기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저거는 뭔 저런 좋은 차를 타고 아이고 생기는 못생기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피의식과 같은 그 외속증 거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분노 감정이에요. 그게 이제 극단으로 가면은 남의 차를 때 부수는 것, 남의 차에 불질을 끄고, 남의 논에, 남의 집에 말이에요. 볕단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놨다. 빌딩 높이만큼 쌓아놨는데 그가 불질을 끄고. 그러면 한해 농사, 벼농사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그런 나쁜 사람도 옛날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영감탱이는 내가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그 영감님이 쌓아놓은 볕단, 집단 말고 볕단, 이제 탈고 갈 게라 날마다 탈곡기 가지고 탈고 갔는데 그날은 일하는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날은 막 고기도 많이 사고 떡도 하고 감주도 하고 이래가 말 그대로 잔치라. 그런데 그 볕단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옛날에는 CCTV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그런지 몰라요. 짐작만 할 뿐이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분노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로 그 분노가 들어가면 집착이나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공황장애나 대인기피나 이런 현상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밖으로 나가면 폭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마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 밖에 나가, 이게 브랜카드 들고 말이야. 브랜카드 하나 들고 앞에 딱 서가지고 저쪽에서는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찍잖아요. 그 자기 얼굴 나오지, 이 브랜카드 들은 거 있지. 그러니까 막 대마하는 거, 이거. 그걸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주 못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유나 어떤 걸 설명하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조건이, 세상의 모양이 어떠냐면은 캄캄하다, 어둡다, 캄캄하다.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 시작.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 세상은 그래요. 어느 사회를 가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가도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그것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때가 없어요. 그게 당연히 이제 그걸 내면화시키면 자기 마음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또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자꾸 일을 지연시키고 자꾸 내일 하고 모레 하지, 오늘만 날과 내일도 날이 있다, 내일 되면 또 내일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한다 자꾸 미루는 그런 형태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캄캄한 세상과 내 마음 속에 나의 캄캄함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색깔이 푸르고 파랗고 푸르죽죽하고 색깔 다 파란색이다. 울구스름하고 빨갛고 울구스름하고 그 태양 뭡니까 석양 구름이 석양을 받으면
구름이 빨개지잖아요. 그거나 감이나 빨간색 옷이나 다 빨간색. 다 빨간색.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과 색깔이 똑같아요. 그걸 1차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달라. 스스로 차별을 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도 우월감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열등감이 있어도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형태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또 내가 좀 좋다 해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세상 어둠 속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고 자꾸 달라져 버린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저도 아무리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누굴 만나면 내가 좀 변했지 않았어요? 목사님 안 변했어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현상은 있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검정색이라도 새까만 검정색하고 약간 회색에 가까운 검정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파란 색깔하고 그냥 약간 푸른색하고 색깔이 되게 약간 푸른색은 은은한 맛이 있잖아요. 파란색이 은은한 맛이 보기가 좋다면, 그런데 파란 것은 요건 또 요거대로 용도가 있겠지만 그걸 어떨 때는 그게 좀 거부될 때가 있어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깜깜해.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막 그냥 사람들하고 막 논쟁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이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씩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하루아침에 싹 안정이 되면 좋은데 그래 안 돼요. 조금씩 막 격동하다가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병원을 찾아가는 거. 이런 과정,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고 성령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하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이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잘 못 갈 때가 있다.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빛이 있겠나, 아이고 이래가지고 역시 빛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괜히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아주 안타까운 것이고 그게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깜깜하니까 내 마음도 불편하다, 어둡다, 내 마음도 우울하다, 이게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입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마음이 조금 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석두라서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석두가 뭐죠? 석두, 돌 같은 머리다. 머리가 아주 나빠. 세상 아무리 뭐 10번을 가르쳐 넣어도 이 숙지를 못하고 또 까먹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석두라서 그러니까 뭐 석두가 더 좋다. 왜 그러냐면 석두에는 철필을 갖고 딱 새기면은 그거는 절대 안 지워진다. 얼음에다가 글자를 다 잘 썼단 말이야. 한석구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저 붓글씨로 딱 멋있게 잘 써놨단 말이야. 그런데 얼음 녹아보면 뭐 해야 됩니까? 글자도 어디 간지 흔적도 없어. 날아가 버서 그냥 없어져 버서. 근데 석두에는 철필로 가지고 아니 그러면 요새 그 빗을 세울 때 글자 쓰기 기계라고 하거든요. 요새는 기계로 이런 글자 다 쓴단 말이. 그렇게 딱 새겨놓으면 그거는요, 돌이 깨지가 가루가 되기 전에는 글자가 안 없어진다. 깨져도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 눈에 띄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고고학 자료가 돼. 그거요, 완전히 그 깨진 돌멩이들 몇 개는요, 얼마나 값이 있는지 몰라요. 한 가창입니다. 내가 석두에 가까워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래가 되겠나. 그래도 괜찮아. 석두도 쓸만한데 쓸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충분히 쓸만합니다. 한 같이 한번 이대 나도 쓰임새가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를.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줘? 저도 그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 왜 하겠노. 그래라, 내가 왜 어떤 사람 내보고 교회를 그래 놔두가 되겠나 이 카드. 그래 내가 한 3번, 4번 듣다가 내가 성질을 딱 냈어요. 자소리 하지 말았다면서. 뭘 교회를 그래 놔두면 안 돼. 안 되긴 나도 알아. 알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나? 그래서 내가 바락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쑥 들어가더라. 가만히 있더라.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 내 스스로 작아 보일 때. 그게 외소적이거든요. 내 스스로 작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내 스스로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자꾸 커 보여요. 그러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우울증, 대인기피, 공황장애 이런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 뿌리는 뭐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데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연약함, 상대적인 부족함, 상대적인 어떤 대상을 놓고 나는 그 사람보다는 그 애보다는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를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겠어요? 만나기 싫어.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애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못나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나이 60 다 돼가면 당연히 저런 살 생기지. 그게 정상이지. 지는 저런 살 없나? 있구만 꽉 찼구만 내가 있나? 그런데 자기 주름살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조그마한 거울 요래 들다보고 있잖아. 자기 얼굴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주름살 생겼다고 울고 그냥 외출도 안 하고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 중년에 찾아오는 우울증이에요. 같이 밑에 주름살이 생겨도 나는 멀쩡하게 돌아다닌다. 멀쩡하게 돌아다녀.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뭐 왜 보톡스라도 좀 맞아야 되겠나 뭐 왜 시술이라도 좀 해야 되겠나. 그거 가면요 사람 만나기 싫어져. 근데 한 사람 딱 만나기 싫어하면 고 A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좀 인물이 괜찮아. 이 사람이 좀 못났어. 그래,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피하면 이 사람도 피하고 이 사람도 피하고 이 사람도 피하고 피할 사람이 8명, 9명 돼요. 그게 대인기피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오래되고 그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깁니다. 장소에 대한. 그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는 겁니다.